할렐루야! 일신교회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다시금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아픈 사람 있어요?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자, 말씀을 한 구절 볼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무서워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참된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문이라는 것은 날마다 이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은 양의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목자라는 말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양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설명해야 돼요. 양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삭군이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진을 하나 볼게요. 네, 사진을 보시면 아름다운 양 한 마리 이렇게 보이죠? 자, 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양 한 마리가 예수님께서 그 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를 이 한 마리 짐승, 이 가축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했냐면, 이 양은요 3m 이상을 보지 못하는데, 3m면은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한 이 정도까지, 네,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자, 독수리 같은 경우는 무려 1km나 볼 수 있대요. 또 이 양이라는 짐승, 동물은, 가축은 엎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대요. 다른 말이나 사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목을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줘야지만이 일어날 수가 있대요. 또 특히 이 새끼 양 같은 경우는 어미 곁을 떠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 냄새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어미 냄새를 잊어버린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며칠 전에 영상을 제가 봤는데 아이돌 가수들이 그 목장에 간 거야. 양들이 있는 그 양우리에 갔는데, 새끼 양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딱 자기 품에 딱 품어가지고 막 재롱을 이제 피우는 거야. 양을 데리고 양을 보면서 막 장난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양을 키우던 주인이 빨리 그 양을 저 어미 양에게 다시 갖다 주라고 혼을 낸 거야. 그거 왜요? 그러니까 이 새끼 양 같은 경우는 어미 양의 품에 빨리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어미의 냄새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이 양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기의 몸에 자라나는 그 털 있잖아요. 그 털을 깎을 수 없대요. 그래서 목자가 시시각각으로 때가 되면은 많이 자라면 바로바로 깎아줘야 되는데, 왜 그러면 안 깎아주면은 그 털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꼬부라져서 자기 피부를 찔러버린대요. 그래서 늘 그걸 꼭 깎아준대요. 또 이 양 같은 경우는 늑대나 이리가 오면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또 뭐 사자나 곰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손톱이 있지 않아서 그냥 사자나 이리가 오면은 그냥 먹혀버리는 거예요. 방어할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양이라는 표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 목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한시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도 볼 수 없는, 내 스스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죄악에 넘어져도 일어날 수 없는, 주님 곁을 떠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쉽게 말하면 친에 걸려버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자라날 수 없는, 스스로 마귀의 유혹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나타나셨어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선한 목자의 역할은 뭘까요? 지금까지 양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럼 선한 목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양들에게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한다. 이게 목자의 특징이에요. 자, 양은 반드시 뭘 먹어야 된다고요? 푸른 초장과 물가로 가야 된다고. 근데 목자 없이는 인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호주라는 나라처럼 풀이 이렇게 초원이 있는 동산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야. 듬성듬성 풀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데리고 여기서 풀 먹고 풀이 없어지면 이쪽으로 가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양들은 목자이신 예수님께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양들이 100마리에게 쭉 가잖아? 그러면 양은 아까 3m밖에 보이지 못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양 같은 경우는 목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양의 엉덩이를 보고 가는 거야. 엉덩이만 본다는 거야. 앞에 사람들만 보고. 그만큼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양의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양들을 짐승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해준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양들을 짐승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건 뭐냐면, 바로 양은 우리를 말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를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이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질병에 걸리지 못하도록 아까 털을 닦아주고 이빨이 나 있는 그런 짐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악한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잡혀먹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항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면서까지? 오늘 말씀 속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이게 목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 볼게요. 자,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키가 조그만한 목동인 다윗이 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인 사울 앞에서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목동이던 시절에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지키고 있다가 양들이 사자나 이리가 와서 잡아먹히려고 했던 걸 내가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양들을 그 늑대와 이리의 이빨 사이에서 구해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 골리앗이라는 이 엄청난 사악한 이리와 늑대로부터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왜 생겼을까요? 누구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였냐면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참된 양의 특징이에요. 아까는 뭐예요? 생명을 공급시켜주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했죠. 이번에는 또 뭐예요? 자기 자신이 생명 자체가 되시고 자기 자신이 생명의 음식이 되시고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뭘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세 번째, 예수님 목자의 역할은 또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양을 번제를 드린다. 자, 양을 키우는 목적은 뭐냐면 반드시 그 양을 잡아서 결국 성장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번제가 뭔지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네, 번제라는 것은 이렇게 자라난 그 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저렇게 번제로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께서 저걸 받으시고 저 번제를 드린 사람의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저게 각을 떠가지고 불로 이렇게 태워드리는 것이죠. 자,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저렇게 양으로 번제가 되려면은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 점이 없어야 돼요. 다리를 절거나 눈이 안 보이면 안 돼. 이거 뭘 말하냐면은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는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가 되려면은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썼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시는 참된 예배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실 때에 그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막 죄악 가운데 놀고 스마트폰 게임하고 놀고 이렇게 와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참된 어린 양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려면, 번제에 드려질 예물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외부에 손님이 오는데 내 마음이 더럽다. 어떻게 해요? 외부에 사람이 오는데 내 방이 더럽다. 그러면 냄새나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죠.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다시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마찬가지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예물을 들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도록 해야지만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자의 역할이고, 네 번째, 우리를 양무리로 집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양은 반드시 푸른 초장과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풀을 먹는다고 말했죠. 풀과 물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집에서 뭐 해야 돼요? 양을 안식시켜야 돼요. 집에 가서 쉬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영원한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종국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를 짐승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죄악의 질병으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인도하신다는 거. 보호하신다는 거. 세 번째,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신다는 거. 네 번째는 바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집으로 인도하려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속에 이 선한 목자와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삭군이라는 게 있어요. 삭군이란 뭐냐면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아까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점은 뭐냐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이야. 어릴 때부터 자기가 양을 키우고 기르고 했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삭군이라는 사람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야. 하루에 몇 시간 돈을 받고 아침부터 몇 시까지 돈을 주고 양을 좀 키우십시오. 그랬을 때, 자,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했으면, 삭군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나 늑대가 오면 도망가 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삭군의 특징이 나는 거예요. 왜?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돌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어요. 전사님은 삭군 목자일까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선한 목자의 작은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전사님은 뭐냐? 그 목자 대장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신 바는 작은 목자예요. 작은 목자. 그럼 전사님은 작은 목자일까? 선한 목자일까? 전사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악한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을 틈타려 하고 유혹하려고 할 때 보호하고 방어하고 내가 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희생한다면 저는 참된 주님의 목자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목자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만약 돈을 밝히고 물질을 밝히고 알바생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뭐예요? 믿어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사님이 삭군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기꾼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세요. 전사님이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삭군 목자인지 아닌지를 돈만 밝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7절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양이라고 한다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지 삭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지만이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삭군은요, 양이 자기 양이 아니고 자주자주 보지 않아요. 왜요? 돈만 받고 아침에 몇 시간 일했다 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맨날 세상 이야기만 해. 엉뚱한 소리만 해가 아니라 엉뚱한 소리만 한다면 전사님은 삭군 목자예요. 그러나 전사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선포하고 있어요? 목자 대장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주님의 목자와 삭군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주님의 양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라면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만이 목자이신 예수님과 삭군 목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볼게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자, 양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목자가 지금 저 양을 구해주는 그림이 등장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양 무리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양이 자기가 탈출해버려 도망가 버렸어. 나는 저 목자에게 케어받고 싶지 않아. 저 목자의 가르침을 듣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막 돌아다녀 버린 거야.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다가 결국 저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렸어요. 저거는 목자의 실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수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에 떨어졌다는 것은 멸망받아 버렸다는 거예요. 멸망받는
그런 위치에까지 가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렇게 구해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진에 있는 이 모습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듣는 것을 좋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뭐 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역할이요, 삭군의 역할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양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양이 어떠한 존재인가? 선한 목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삭군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뭐 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양으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양으로 인정해 주시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고 막무가내로 살고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막 돌아다닌다면 땅 떨어져 버리는 거죠. 죄악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연약한 우리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다? 전능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어린 양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안에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힘든 여정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여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위원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믿음에 없는 아버지 연약한 친구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모두가 다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